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만일 그것이 부족할수록 같으면 내가 네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사람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즉 가인의 죄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이미 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전했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것과 그의 명하는 벌을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남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같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혹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다윗의 넘어진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때는 다윗의 황금기였습니다. 다윗의 황금기를 성경은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전 왕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도 성공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고 부하 장수인 요압을 대장군으로 세워서 내보냅니다. 사단은 홀로 있는 다윗의 틈을 타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죽고 죽이는 싸움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 한가롭게 있습니다.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낮에 잠을 잘 정도였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한가하고 안일한 틈을 타서 더욱 가까이 접근해 오는 법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고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일이 좀 잘 풀릴 때, 돈도 잘 벌릴 때, 내가 이제 괜찮게 살만하다 생각될 때가 더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움을 벌여야 되는 그때에 한가롭게 왕궁에서 태평하게 지내다가 그만 범죄하고 맙니다.
11장 2절 말씀은 다윗의 범죄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한가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왜 여자가 말이야 목욕을 하다가 남자의 눈에 띄는 곳에서 목욕을 했냐고, 이건 다윗의 잘못만은 아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핵심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여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알아보니 부하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다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합니다. 간음죄를 범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만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나머지 이 죄를 숨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이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집으로 내려보내서 다윗과 동침하도록 유도합니다. 자기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숨기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우리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수입니다. 다윗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다윗은 이때 정신을 차려야만 됐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을 뺏는다라는 것은 사실 하지 말아야 될 짓이었는데 다윗은 또 다른 계획을, 범죄의 은폐를 시도합니다. 이 요압의 손에 편지를 한 장,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한 장 들려보내서 전장의 대장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적들과 싸워 죽게 만들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상상해 보면요, 요압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아니 죽게 되는 편지를 들고 스스로 가는 꼴입니다. 참 다윗이 나쁜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는 전선에서 나갔다가 다른 동료 몇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많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죠. 결국에는 이렇게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의 국가, 신정 국가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범한 못된 짓이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성군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넘어집니다. 집사님도 자빠집니다. 목사라고 대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두루다니며 우리 가운데에서 저 바깥의 세상의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미 넘어져 있으니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12장 1절 말씀을 11장 맨 끝절과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건이 일단락되어지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장 끝절과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악행은 사람들의 눈을 속였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눈 감아 줄 수 있을 일이긴 해요. 왕이잖아요. 당시에 전제 군주 국가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럴 수도 있다. 뭐 다른 왕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짓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종교는요, 특히 이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신이 온 우주와 만물과 인간 세계를 만들어 놓고 방관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게 했듯이 인간을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는, 지켜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지금도 개입하시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그분은 다윗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계속 범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 힘든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지 참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잘못하는 것들이 뻔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이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고 있구나. 나쁜 짓을 하는구나. 못된 짓을 하는구나. 아니, 이렇게 우리는 그 나이를 거쳐왔기 때문에 보일 때가 있고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러다 놓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때리죠. 정 안 되면. 그런데 얘기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않는다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닌 겁니다. 남의 자식을 불러놓고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하시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를 보내고 주변에 여러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이 받고 계신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와 일터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개입하셔서 나단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부자가 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암양 새끼는 가난한 이 사람에게 너무나 귀여운 암양이어서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잘 정도로 딸과 같은 새끼 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자식 같은 양 새끼를 대신 빼앗아서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을 하고 말았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는데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빼앗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았다. 성경에 보니까 강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강제로 탈취했다는 얘기죠. 나단은 이 비유의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이 비유의 얘기를 듣고 나서 아주 크게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또 심하게 말하면 그 놈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4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의 조항에 어울리는 표현이거든요. 그러자 나단은 다윗에게 직고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시 한번, 당신이 그 사람이라. 분위기가 한번 어떨 것 같아요? 나단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나단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목 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왕이잖아요. 선지자고 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왕이잖아요. 목을 자를 수도 있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바로 그 못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지적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직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겉으로 보면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속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적해 준다면 귀에는 듣기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죄인이라는 얘기를 요즘에 거의 안 한다고 그러죠. 듣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그걸 듣지 않으면 그냥 다윗은 여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교회에서마저 듣지 못한다면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직언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뭐라고 회개하는지 13절을 써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따라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시죠. 이 시 51편 4절과 5절은 그때 당시에 다윗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을 자주 비교해 볼 수 있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똑같은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경중으로 본다면 다윗이 훨씬 크게 범죄한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이라고 하는 양과 소를 데리고 왔는 정도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오늘 우리가 봤듯이 남의 아내를 강탈하고 그 아내의 남편을 전장터에서 내보내서 죽이게 만드는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범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죄를 지적받자 둘러댑니다. 백성들이 저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지적당하자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는 회개를 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가롯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께 죄를 범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큰 죄이죠. 가롯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죄죠. 근데 두 사람이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똑같이 죄를 범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그의 위에,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엄청난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한 가롯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결하고 맙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 말씀의 제목을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윗 이 사람은 엄청 나쁜 놈이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나 나나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다윗처럼 그런 못된 짓은 안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다윗은 실제로 몸으로 간음을 범하고 만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실제로 살인을 범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고 때려주고 싶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살인을 얼마든지 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죄를 범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영상기기가 아주 발달해 있는 나라이고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제일 빨리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사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버벅거리는 인터넷 앞에서 너무 답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빠르게, 더 화려하게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볼 것들이 너무나 많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꼭 집단 관음증 환자들처럼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것을 즐겨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도 예외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다윗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도대체 회개한다라는 게 뭐 어떻게 하여야 회개한다라는 것일까요? 전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리들을 전해드리고 메시지를 마치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것은 넘어지기 전에 반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을 정년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은밀히 보고 즐기는 것을 피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니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과 함께 자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짧은 치마 입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남자들의 눈을 버릴 수 있고 범죄를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예배당에 올 때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여성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면 성경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들에 부단히 힘쓸 때에만 우리가 사단이 주는 유혹에서 피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죄를 범하게 된다면 오늘 다윗을 반면 교사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자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내가 죄를 범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죄를 용서받고 나서 또 다른 징계를,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뿐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데리고 왔던 이 남의 아내 밧세바는 그 낳은 다윗과의 첫 번째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낳은 아이가 그 유명한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고 솔로몬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부으셔서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요,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핑계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범죄한 이후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죄하지 않고 징계를 안 받고 복을 받고 살 징계는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윗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3가지 징계를 내리셨거든요. 본문을 읽어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의 이후의 삶을 보면 계속 집안에 칼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요. 압살롬이 반역의 깃발을 들고요. 또 부하 세바가 반역을 하고요. 블레셋이 재침을 하는 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다윗에게 내렸던 징계였습니다. 두 번째 징계는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줄 것이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대낮에 동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놈이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데리고 백주 대낮에 동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네가 낳는 아이가 죽을 것이다. 바로 죽습니다. 제 친구 목회자 이야기를 언젠가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운동하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친한 친구 이야기를 어느 날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는 목회자입니다.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20대 아주 젊은 혈기 때 좀 놀았나 봐요. 그리고 놀다가 보니까 그냥 옛날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회개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도 했는데 선교사로서 인정받고 목회자로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쯤 되어서 자기가 꿈을 가지고 목회를 해보려고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과 자녀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한 여인에게서부터 태어난 자기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 모른다 이러거나 아니면 나 모르겠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여인에게 오히려 덮어 씌우면서 2번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 교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훌륭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자기의 가정의 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저는 이 사람이 한 이 일이 진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했다 그러는데 회개한다라는 것은 다시는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다면 그거 받겠습니다. 그게 회개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녀를 받아들이고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목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회개인 줄로 압니다. 그게 믿음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후반전에는 다윗이 그렇게 고생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을 반면교사로 배우게 된다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과 같은 형통한 인생이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을 반면교사로 삼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